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세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암흑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고, 저도 중세 시대를 조금 교회 시대를 공부해 보면서 이렇게 참 암흑, 그런 흑암의 시대, 교황과 왕의 권력 다툼이 심한 그런 이런 역사가 뭐가 필요할까? 그것도 중세 시대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AD 500년부터 보통 1500년까지로 보거든요. 한 1000년 동안을 중세 시대로 보는데,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뭐가 필요할까? 참 필요가 없는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중세 시대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보고 또 어떤 책을 보면서 이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교황이었는데,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인리 4세 왕과 그 권력을 다투는 가운데 있었는데,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왕이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에 와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그 파문을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이후에 결국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하인리 4세를 받아주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보다 더 가장 그 권력이 역사적으로 교황 중에서 막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인노켄티우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라고도 하는데, 이 인노켄티우스 3세는 얼마나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 잉글랜드, 영국이죠. 잉글랜드의 존 왕과 이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그 대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교황이 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의 그 잉글랜드의 존 왕이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그 인노켄티우스 3세 교황이 영국의 존 왕을 파문을 시켜버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파문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프랑스 왕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영국을 쳐들어갑니다. 교황이 너를 왕에서 끌어내렸으니까 이제 너의 왕위는 내 것이다, 너의 나라는 내 것이다 하면서 프랑스 왕이 진짜로 그 군대를 이끌고 영국을 쳐들어옵니다. 영국 왕이 놀래가지고 백기를 들죠. 그리고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 대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대헌장의 내용은 왕권이 굉장히 약하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이제 절대 군주로서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왕도 법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예전에는 왕이 마음대로 걷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걷고 뭐가 필요하면 또 걷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는 왕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꼭 그 의회의 법을 거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재판도 예전에는 왕이 그냥 사형이면 사형이고, 또 그냥 왕의 말이 곧 법이었지만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는 왕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많이 약화됐죠. 그런데 이 왕권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회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니까 법을 만드는 의회가 권한이 세지겠죠. 의회의 권한이 세짐으로 인해서 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의회의 대다수가 놀랍게도 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권한이 이제 강해지면서 잉글랜드, 영국에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꼽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우리 종교개혁과 같은 신앙, 그런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참으로 놀랍구나. 교황권의 강화가 왕권의 약화를 갖고 왔고, 왕권의 약화가 의회의 권한을 가져왔고, 의회의 권한이 강해짐으로써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 청교도들이 권한이 강해지면서 종교개혁이 힘이 생기고 종교개혁에 밑거름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그런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특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퇴보처럼 보이는 걸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분명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좋지 않고 좌절스럽고 또 그런 안 좋은 경험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그 통치를 멈추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멈추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우리 눈에 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몇몇이, 아주 소수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절대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몸도 접촉도 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는데, 그 정도로. 근데 이방인에게 말을 걸고 만나서 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나한테 어떤 그런 나를 싫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 주저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 직장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복음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막 앵무새처럼 막 귀찮게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기분 좋게 하지만 또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꼭 또 얘기를 해야겠죠. 저도 그래서 그 제 바로 위에 그 상사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상사는 굉장히 그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그 사람은 안티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갖습니다. 왜 기독교는 너희들만 옳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만이 있다고 하냐? 여러 신들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있는데 왜 너희 종교만 맞다 그러고 하나님이 한 분만이냐고 하냐? 유일신을 믿느냐? 이런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상사님 부르면서 혹시 상사님은 아버지가 몇 분이신가요? 당연히 한 분이죠. 예, 두 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한 분이신데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독교인이 입만 살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핀잔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의 만나는 그 직장의 동료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 그 직분이 교사라고 나오거든요. 13장 1절에 교사 직분으로 교사지만 지금의 교사랑 다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사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신학교 교수와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바나바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안디옥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그들이 일어난 부흥이 진정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면은 그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가수인 그 모 유명한 박아문계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저 강의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에 많이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아무런 교단에 소속한 신학도 하지 않고 교단에 소속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성경 봐서 깨달은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겠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면 정상적인 어, 그런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가르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정식적인 교단에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 맞고 떠나고를 틀려가지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공적으로 해로운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이 사람들의 복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가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이것을 바나바가 확인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교리가, 은혜의 교리가 아주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사도들이 물려준 그런 교리와 신앙,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 곧 초대 교부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신앙을 이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올바른 신앙을 다시 정립한 종교 개혁의 신앙과 교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발견한 것이, 재확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그 놀라운 교리를,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